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잘 믿는 것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1, 2, 3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린이가 많은 국가가 미래의 희망이 있듯이 교회도 어린이가 많은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대 비전 중에 네 번째 자녀는 미래이다. 이렇게 자녀와 미래를 우리도 연결시켜 놓고 지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나를 냉정하게 다시 되돌아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한다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자녀는 미래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 또 많이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20%를 넘으면 그렇게 되는 불려집니다. 거꾸로 초고령 사회의 반대는 유소년 사회인데요. 14살까지 0세부터 14살까지의 인구가 30% 이상이면 유소년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 반대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출산을 이제 하는 연령대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이들이 어떻게 많으냐? 지금 30대를 낳은 그 부모 세대, 50년대 중후반부터 60년대생들까지가 인구가 많았어요. 전후 세대. 그들이 막 전쟁 끝나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지금 30대가 많고 그 30대가 또 지금 결혼하고 출산하는 세대가 되어서 지금 요 반짝 출산율이 높아졌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또 현재는 곧 미래와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학교가 교회 미래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있으면 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또 찬양대를 하고 장로님들이 되시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 시간 지나면 교회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데려왔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자기들도 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또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자기들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지자들, 대제사장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권세 있는 가르침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한 번만 쓰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어깨를 한번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확 좋아질 것 같다, 복되일 것 같다라는 기대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습니다. 화를 내고 꾸짖어요. 왜? 당시 고대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목축업이고 농업, 또 고대 사회는 전쟁을 다 사람 수로 하는 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농사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전쟁에 나면 쓸모가 없어요. 전쟁이 나면 보호해, 손이 더 가는 존재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인파가 몰려오고 정신없는데 애들까지 데려오니까 자기들도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태를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앞부분만, 예수께서 보시고, 뭘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아이들 데려오는 그 부모를 꾸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제자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과 반대된다는 거죠. 왜 너희가 내 마음에 맞게 하지 않고 니네 생각대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내 생각은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가정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근시안적으로 보고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우선 결과만 중요하게, 돈만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무엇보다 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다고요? 300-400번 정도. 아이들은. 어른들은 몇 번 정도 웃는다고요? 서너 번. 제가 한 개그맨 프로그램을 봤어요. 보니까 또 자꾸 떠가지고 저도 조금 기분이 그럴 때 한 번씩 봅니다. 얼마 전에 보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관객 중에 군인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이 개그맨이 이제 사람들을 재밌게 웃겨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군인은 절대 웃지 않더래요. 모두 다 막 하고 폭소를 터뜨리는데도 입을 절대로 안 열고 웃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 개그맨이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이 웃으려고 돈 내고 시간 내서 여기 와 앉아 있으면 웃겨드리면 좀 웃지 왜 못 웃냐고, 뭐가 문제냐고, 내가 안 웃기냐고 막 개그맨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평생에 오늘이 제일 많이 웃는 거라고.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참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과정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고 들은 말이 있고 자기가 느낀 것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웃으면 될 때조차도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그런 줄을 몰라요. 그냥 못 웃는 거예요. 웃어지지가 않는 거죠.
망설이고 주저하고 계산해 봐야 되고 이래도 괜찮을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어른입니다. 뭐 꼭 목사님 아니어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로 어른 목사님들 하는 말로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목사님들이 오죽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설교 짧게 하고 주머니만 열어라고 서로 격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살았고 아는 게 더 많고 경험한 게 더 많이 쌓였으니까 그만큼 세상 살기가 더 쉬워야 되는데, 어른이 된다, 나이를 들었다라는 것은 더 세상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저보다 형님, 저보다 누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사는 게 더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들처럼 그냥 까르르 까르르 웃고 장난치고 놀고 싶어요. 어제도 토요일 그 청소 마치고 우리 전사님 아이들 둘과 집사님 아이 은수 셋이 영유치부실에도 노는데, 은수가 들어 누워서 뭐라고 이렇게 놀아주니까 두 동생들이 앉아가지고 막 웃고 재미있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셋이 그렇게 남자애들이 웃고 노는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좋아하고 별거 없는데도 거기서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셨고 그런 아이들을 오라고 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한번 마저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전체로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는, 믿음 아멘 아멘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줄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철없이 뭣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가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도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아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이렇게 까다로웠나요? 이렇게 엄격했나요?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여러분,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냐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요. 첫째, 어린아이들은 독립할 수 없어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반드시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어야 돼. 보호자가 있어야 되듯이 의존적인 존재. 요즘 권사님들은 손주들 보기에 힘드시죠? 자녀를 길러서 겨우 출가시켜 놨더니 또 다른 어린애기를 데려와 가지고 봐달라고 합니다. 아유, 내 인생아, 그러면서 힘들게 봐주시죠. 왜요? 아이들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요, 어떤 자기 권리가 없어요. 아이는, 우리가 아이들을 다 귀히 여기지만 의외로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들이 막 뺏어갑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이슈가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뭐 길이 없으니까 아이들 셋, 어린 아이들 다 아버지가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아니, 사업을 자기가 망했지 애들이 망했습니까? 그런데도 애들에게는 너희들이 살래 말래 고아원이라도 갈래 말래를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아버지가 죽여버려요. 어떤 아버지는 혼자 아이들을 둘을 키우다가 또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아예 그 신문에서 연재하는 특집으로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어떤 권리, 지금 선거권도 없죠, 아직은. 그런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나 아이들은 그냥 순수한 겸손한 존재죠. 맑고 작은 것에 감동하고, 우리 어른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런 맑음, 순수함 아닙니까? 아이들은요, 천국 이야기하면 그대로 눈을 말똥말똥 뜨고 받아들입니다. 그 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은 의존적인 존재고 자기 권리가 없고 맑고 순수한데, 이런 그런 자격 없는, 그런 의존적인 자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못 들어갑니까?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자기도 안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들로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자기도 문을 막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 힘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들면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뒤로 처지고, 자격이 없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갈 들어보셨죠?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하갈이 다행이다, 아들이라도 태어났으니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하갈에게 물 한 주머니 그리고 떡 한 덩이 주고는 네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나가 하고는 쫓아내버렸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 나와서 물 다 마시고 떡 다 먹고 이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지경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직 젊은 여인으로 또 어린 아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둘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예, 하나님은요 그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이고 그 이스마엘은 신앙의 그 계보를 이어갈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계보에서도 구원의 계보에서도 밖에 벗어나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18절 그 다음에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무 자격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받들다라는 의미는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내가 시험 봐서 점수를 내서 합격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은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하죠?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죠. 그냥 지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기 때문에 선물 주시고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고 기뻐 뛰는 거, 그게 받들다의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다 그 어린 시절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놀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막 노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서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 시절 같은 천국의 경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한 분 한 분 모셔놓고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수만 가지 인생의 문제가 지금 있으실 것입니다. 다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많고 다양해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해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청년, 지방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가 떠가지고 안 받을까 하다가 또 누구 필요하실까 싶어서 받았더니 그 청년이에요. 이 20 몇 살 된 20대 중후반 되는 여자 청년인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요즘 안 나간대요. 갑자기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번호가 있는, 나는 이제 없었는데 어쨌든 몇 년 됐으니까 갑자기 웬일이냐 그랬더니 토요일 어제 오후에 어떤 무당하고 전화를 했대요. 자기가 전화를 어떻게 해서 했대요. 그런데 그 무당이 자기 집안을 다 알고 있고 자기 할머니가 신내림을 받았어야 됐는데 안 받았고 교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받으라고 그랬던 걸 자기도 안 받고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요즘에 몇 개월 교회를 안 나가다가 아무튼 전화 안 했어야 되는데 무당에게 전화했더니 무당이 다 알고 있고 너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무당이 된 이유가 신내림을 안 받았더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됐고 모아놓은 돈 다 날렸고 계속 그런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받았고 지금은 이제 괜찮다. 너도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네 인생은 끝났다. 20대 청년한테 할 말이에요. 막 공갈 협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얘가 머리가 너무 아파져가지고 그 전화를 끊고 고민하다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할머니도 괜찮을 거야 했는데 여전히 머리가 아파서 또 고민하다가 밤늦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가 이 사정을 다 듣고 물었죠. 얘는 빨리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지? 네. 바로 대답하더라고. 그러고는 아멘 그래요. 이제 아멘을 해야 되는 줄 아니까.
너 예수님이 너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지? 아멘.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아멘. 그 예수님이 너 마음의 주인이시지? 네. 그러면 귀신이 너한테 못 들어와. 그러면 귀신이 너한테 아무 해코지도 못해. 침묵. 얘가 갑자기 이제 정신이 뻥 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신내림 안 받으면 저주가 임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휩싸이지만 내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신들의 세계도 위계 질서가 분명하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당들도 자기가 받은 신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무당들 사이도 계급이 있어요. 무슨 장군신, 그냥 할머니신, 이 장군신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슨 대왕 마마신 해가지고 자기들도요, 무당들도 위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의 세계, 위아래가 있는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주권자들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온갖 잡신들, 군대 마귀, 귀신들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걱정 없어. 제가 너무 태연하게 말하니까 얘가 뻥 찌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머리가 안 아파요.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나면 복잡할 게 없어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가까웠으면 내일 우리 교회 와 그러고 싶었는데 멀어서 동네 교회 빨리 가. 내일 꼭 교회 갈 거지? 네, 갈게요. 교회 안 다니는 거 너무 죄송해요. 교회 갈게요. 나한테 죄송할 건 없지만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물속에서 이제 그 수압이 사방에서 누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된대요. 이 땅에 그냥 바깥에 있을 땐 땅이 나를 당겨주지만 물속에서는 사방에서 수압이 있으니까 어디서 나를 아래로 당겨주는지 몸이 못 느낀대요. 그리고 빛도 물속에 들어가면 빛이 흩어지니까 어디가 위아래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방향을 찾고 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물방울이. 산소호흡기 숨을 내뱉으면 물방울이 나와서 뽀글뽀글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저기가 위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인생의 행복이 어디인지,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길이 어디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이 과학, 기술, 첨단 이런 과학이 발달해 있지만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참 행복의 길인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행복과 자유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악을 했습니다. 성악으로 대학을 가보려고 시골 사람이 뭣도 모르고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을 레슨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근데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4개월 내내 해준 게 뭔지 아세요? 레슨하면서 힘 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고2면은 몇 살일까요? 16, 17살 정도 되죠. 고 살아오는 동안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찬송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막 했는데 저도 모르게 목에 힘 주고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게. 너 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냐? 노래할 때 그런 거 아니야. 힘 빼야 돼. 그래서 힘 빼는 거, 호흡법부터 몸을 편안하게 하고 힘 주지 않고 소리를 쏙 내라는 거예요. 저를 눕혀놓고 배를 손으로 누르면서 그런 거 하죠. 어떨 때 발로 막 하더라고요. 힘 빼라고 하고 폭폭폭 눌러줍니다. 힘을 빼니까 정말로요. 저도 모르게 하이 소울 하이 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땐 미쳤어요. 시, 솔, 시까지 갔던 것 같아요. 솔라 시까지. 나에게 그런 무슨 파바로티 같은 소리가 나오는지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보다 먼저 한 선배들도 제 소리를 듣고 놀래더라고요. 그 뒤로 또 잘 안 나와. 이게 몸에 힘을 쫙 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운동도 골프나 오늘 청년들 볼링 친다는데 볼링도 힘을 주면은 그냥 그 볼링공이 또랑으로 가버립니다. 골프공이 연못에 해저드에 빠져버립니다. 힘 주면 안 되는, 힘 빼는 게 이게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힘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어른이 되고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짜부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힘들어가는 것을 빼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자유와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긴장을 푸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 준비가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지금 좀 자유로워졌는데요.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해놓고 본문도 정해놓고 설교를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어제 안 풀리는, 딱 어제 정리가 끝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른인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내 방식으로 어떻게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예배를 잘 인도하지, 자꾸 내가 내려놓지 않고 힘 빼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특히 더 안 되는 거예요. 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둘 셋도 없어요. 그냥 하나만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우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나는 표정으로, 감사하고 겸손한 표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드려야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건이가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고 바이올린 메고 가방 하나 메고 또 먼 거리를 갑니다. 집이 멀어요. 1시간 걸리나요? 네. 민승이도 같이 갔어요. 민승아 같이 가! 그러고는 내보니까 안 보이는데 또 지하철 타고 1시간 갔다가 저한테 돌아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일 봐요! 그러고는 갔어요. 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만 보실까요?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심령이 될 때 주님의 안수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